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황지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바삐 보내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죄들을 주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2달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힘겨움이 있어도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주의 품 안임을 더욱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주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을 떠올리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세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고 억압받는 자들의 외침을 매일 듣습니다. 현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주의 공의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즘 청년들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말 못할 어려움을 모두 주님께 고백하여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청년의 때를 주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걸령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부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보다 명야, 복야라는 말처럼 행복이 겹쳐서 일어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명야, 복야라는 말처럼 행복이 겹쳐서 일어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했는지 훗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창세기 47장 9절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회고했는데 여기에서 험악하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었던 험악한 인생의 절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행의 시작은 축복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축복 기도가 불행을 가져다 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의 죽음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사실 장자의 축복은 누가 봐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래서 이 축복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축복이었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해 주었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장자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축복이라기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기도,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축복의 내용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래서 이 축복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복 많이 받길 원한다,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 라는 의미의 축복 기도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것 때문에, 즉 복 많이 받길 원한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 기도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 기도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 후에 야곱은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축복 기도 이후 야곱은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노숙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야 했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됐던 야곱,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외삼촌이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할 때 어머니가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적어도 환대 정도는 아니어도 에서의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고 추위와 배고픔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대와 달리 외삼촌은 야곱을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게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했던 시간보다, 광야에서 지냈던 힘들었던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힘겨웠는지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야곱은 용기를 내서 외삼촌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야곱은 정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특히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껏, 그러니까 불행했던 인생을 알아주고 불행해서 건져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으니 분명 그곳에서 불행했던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도 에서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
이 에서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살기 등등했는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장에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마도 야곱의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껏 불행했던 인생을 알아주고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그곳에서 분명 불행했던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정말 기뻤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에서의 손에 죽게 하려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하실 수 있지? 결국 에서의 손에 죽게 해서 더 불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나? 하나님의 목적이셨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축복 기도 이후에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한 이후에 광야에서 홀로 노숙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야 했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지켜야 했던 이후에 20년 동안 노예로 산 이후에, 다시 말하면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인생을 살고 또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험악한 인생의 절정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계속 지금 겹쳐서 일어나는 그 가운데, 정말 절정에 이르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란 표현처럼 야곱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씨름했다라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씨름했다는 것은요, 맞붙어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야곱은 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도움을 줄 때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물러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격렬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의 이 상황을, 불행이 겹쳐나는 인생을,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었던 험악한 인생의 절정에 있었던 이 상황을 반절시킬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싸운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분명 야곱은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싸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으로부터 축복,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천사였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처럼 누군가를 속여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싸워서 이길 정도의 사람이니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었던 험악한 인생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곱은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불행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장, 그러니까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야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기회, 이 기회를 분명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어떻게 기회를 주실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와 사력을 다해서 싸우면서 축복해달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줘야 된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보낸 사람이라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야곱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기대하며 도움을 기대하며 싸웠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사력을 다해서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정말로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그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는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리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가 떠난 후에 천사와 싸웠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야곱은 브니엘이다라고 그곳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브니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의 모습이 위협적이었고 살기 등등해서 야곱은 두려웠는데, 불행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바로 행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었던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곳에 왔을 때 불행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행의 절정에 있었던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브니엘은 있습니다.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행복이 시작되는 브니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브니엘을 언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 주어질 것이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행복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도 브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었던 험악한 인생, 불행의 절정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분명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브니엘로 만든다면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떤 불행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다면 어떤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은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불행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게 되시길,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브니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어떤 불행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